구약의 그리스도, 구약 속의 그리스도 35번째 시간, 다윗을 만난 아말렉 종, 내 귀를 뚫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위에 안착되어 있습니다. 총 3977번의 단어가 나오고요. 근데 대망의 1위는 뭐냐면 바로 주인입니다. 주인, Lord. 7759번이라는 숫자의 주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므로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성경이 이 주인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암시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400명의 군사와 함께 아말렉에 납치해간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되찾기 위해서 출발하는 여정 중에 만나게 되는 아말렉 사람의 소유였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말렉에게 속한 이 소년이 그 섬기던 이전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신 사건과, 또 다윗을 주인을 삼음을 통해서 그 삶에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회복과 세워짐과 또 구원의 역사들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에게 속해서 그 절망과 사망 앞에 소망 없이 살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다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그 시기에 다윗과 그 팔로워들이 머물고 있었던, 거주하고 있었던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이 아말렉에게 침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 아말렉은 그 다윗에게 속해 있던 모든 젊고 늙은 아내와 자녀들을 생포해서 데려갑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야훼께 아말렉을 공격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기도를 통해서 파악한 후에 그들을 쫓아가는 중에 이 소년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30장 11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도중에 길 중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때도 있고, 나의 삶의 살고 죽음이 결정될 때도 있고, 풀리지 않던 일들이 있을지라도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 삶의 가치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 그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된다라는 말도 있듯이, 그 만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년은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상당한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문 말씀의 1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믿고 따랐던 그 주인이 자기가 병이 들자,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을 책임져주고 간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정없이 버려버림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세상에 살 때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나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라도 나를 대체해버리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한 기업에 헌신을 한다고 해도 나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일주일 만에 나의 자리가 공고에 올라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새로운 목사님을 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의지를 해도 세상은 결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버려진 상태에서 소년은 다윗을 만납니다. 사흘 동안 버려진 자신에게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자신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를 주고 건포도 송이를 주고 마실 물을 주어 자신을 구원해 준 다윗에게 그 소년은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진정 주인으로 모실 자이다. 그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자신을 만나준 다윗에게, 자신을 품어준 다윗에게, 자신을 구원해준 다윗에게 다윗을 자신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은 그 소년이 앞으로 다윗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되게 적극적인, 아주 적극적인 선포인 줄 믿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원히 속하겠으니 나를 다시는 그 전 주인의 손에 넘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이제 영원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년의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이 주권을 분명히 하는 이 적극적인 표현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적용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라는 선포를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세상에 속한 선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 앞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이런 주권을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가운데에도 우리 입술 가운데에도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언어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의 말과 거짓과 음란한 말과 더러운 말 대신에 주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교회에서도 보게 되면 입으로 사람 옆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언어가 변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이 입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로하고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행동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은 내 감정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쥐어 박아버리고 싶은데, 표현이 좀 거칠었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데 주님, 저의 행동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용서하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행동을 하며 나아가는 것도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 학업과 내 일터는 어떠합니까? 그곳에서도 내 일터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공부의 주인도 주인이십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일터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충 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떡 한 덩어리를 구워도 맛있게 굽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청소를 해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하우스키핑을 했었습니다. 한참 뜨거울 때,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울 때 변기를 닦아도 깨끗하게 닦게 되더라고요. 그 끝까지 막 손가락 넣어가지고 닦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나의 일터의 주인이 되신다면 정말로 더 깨끗하게, 더 맛있게, 더 아름답게 그 일터를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이 온전케 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때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인을 분명히 선포하는 삶은 결국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새로운 주인 다윗에게 의탁한 소년은 다윗과 함께 놀라운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1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은 자신의 주인 삼은 다윗을 따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 다윗과 함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기 시작합니다. 약탈당하였던 모든 것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잃은 것 같아 보였지만 단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크고 작은 것 중에서 모두 도로 찾고 회복하는 놀라운 구원을 목격하고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을 삼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동일한 회복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는 사망과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단에게 빼앗긴 영역이 있습니까? 사단에게 빼앗긴 약탈당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중심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무너진 나의 영적인 영역에 다시 한번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특히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수많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빼앗기고 무너진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루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무너진 가정을, 우리의 부부 관계를,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모든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씩 무너진 것을 세우실 줄 믿고 빼앗긴 것을 찾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을 주인 삼은 그 소년은 잃었던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전리품까지 얻는 풍성함을 경험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것,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그렸던 그런 놀라운 계획과 축복들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이 꿈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은 이미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 스스로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신명기에서 나오는 어떤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의 했던 고백을 우리도 함께 이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떤 율법을 주셨냐면 종을 대우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6해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7째 해에는 그 종을 자유케 하라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넉넉히 양과 포도주 필요한 모든 것을 후히 기업으로 주어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보통은 그렇다면은 그 종들은 언제만을 기다릴까요? 7째 해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신명기에 이런 종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이 그 주인과 그 주인의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이 주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그 주인과 함께했던 6년이 행복했으면, 얼마나 주인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이 확실했으면, 얼마나 자신의 삶이 그 주인과 함께함을 통해서 세워지고 자신의 가치를 그 주인과 함께함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그 주어진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주인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이 위대한 동행을 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위대하심과 사랑하심과 세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종처럼,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종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뚫으소서. 당신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매 순간순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기를 선포하시고 또 그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자신 있게 외치시며 살아가시는 멋있는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